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갇힌 중에, 감옥에 갇힌 중에 있다는 표현을 1절부터 10절 중에 무려 2번씩이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불편한 중에 서 있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잘 믿는데 정말 나는 왜 이렇게 건강에 갇혀 있을까? 나는 왜 관계에 어떤 벙크 같은 모습에서 갇혀 있을까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울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서도 자유로운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4권씩이나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춘문예 등단해서 작가로서 이렇게 서게 됐지만 제 온 책, 제 그냥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갇힌 중에 4권씩이나 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여러분, 갇힌 중에도 그 갇힌 감옥이 오히려 대한성서공회가 아니라 세계성서공회로 만들어내는 영성, 브레이크트루하는 영성, 돌파하는 영성, 바로 바울의 영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 불평할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정말 원망할 것 같은데 갇힌 중에서도 찬양하는 영성을 보여줍니다. 감옥을 경배와 찬양 학교로 바꿔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갇힌 중에도 바울의 영혼을 가두지 못하는, 사탄이 가두지 못하는 놀라운 간증의 고백이 바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갇힌 중에도 전도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중에도 오네시모를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지도 못할 때가 있고, 영혼을 정말 만나도 전도하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감옥 속에서도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 도망간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종으로 세우는 사람이, 1:1 양육을 잘 해낸 사람이 또한 바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처럼 답답한 가운데 갇혀본 적 없으십니까? 저도 오래전에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저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갇힌 중에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갇힌 중에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갇힌 중에 가장 크게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건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시편 말씀을 비롯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보다는 못하지만 갇힌 중에 제가 위로가 되는 또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터치는 없는데요, 근데 제가 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시를 묵상할 때 시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시를 딱 묵상하니까 이 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낭송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시인데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딱 대입하면 이 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를 읽을 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바울같이 갇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길이 끝난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심을 바울처럼 체험할 수 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바울의 영성이 뭘까? 오늘 빌레몬 버전으로 바울의 영성을 살펴보니까요, 바울의 영성은 감사와 기도의 영성이더라고요.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 바울의 영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의 영성은 뭡니까? 항상, 바울의 변함없는 영성은 항상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갇힐 때 감사보다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갇힐 때 감사보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영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울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또 다른 데살로니가 버전의 영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의 삼색 영성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의 바울의 영성하고 두 가지가 오버래핑이 됩니다. 기쁨, 데살로니가에서 기쁨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빌레몬 버전의 바울의 영성하고 매치가 됩니다. 바울은 항상 갇힌 중에도, 심지어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갇힌 중에도, 막힌 중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그림이 있다면 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영성은 기쁨이고 바울의 영성은 감사고 바울의 영성은 기도이지만, 여러분, 바울의 영성은, 나무가 있다면 뿌리 같은 바울의 영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힌 중에도, 갇힌 중에도,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을 기억해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제가 좀 빼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빼고 싶은 단어가, 빼지는 못하죠. 근데 빼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소리를 제가 좀 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감사 못하니까. 송 목사 이래봬도 갇힌 중에도 감사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송 목사 이래봬도 정말 갇힌 중에도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사실은 항상 감사하지 못해요. 부끄러운 사실은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제 영적인 수준이 바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는 빼지는 않더라도 살짝 가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소리를.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그냥 가리고 빼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영적인 성숙이 있어서 정말 어떤 때만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 못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4절 말씀은 부담의 말씀이지만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패밀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영성은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성은 그것은 보이는 영성이고요,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뿌리와 같이 깔려있는 바울 속에서 정말 파워로 작동하는 영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뿌리 같은 놀라운 파워가 공급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하는 은사까지 다 나오는데 최고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2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하면 요한을 많이 생각하지만 정말 사랑의 사도 중에 또 사랑의 사도는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를 이기게 하는, 모든 갇힌 중에도 길이 없는 곳에서도 감사가 터쳐나오게 하고 기쁨을 고백하게 하고 기도를 계속 드라이브 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하면 와닿지가 않을까 봐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파워풀한 능력이 되는지를 고백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여러분,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 안에서 어떤 사망의 권세,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떠한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사랑에 커넥션 되어 있는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는 외침이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계속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고백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37절,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갇힌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을 뻔한 매도 맞았고요, 바울은 정말 많이 감옥에도 갇혔고요, 많은 영적인 장애물이 있었지만
길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직면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에서 겨우 이기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정말 미숙한 리더가 아니라 맨날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영적 체험만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셀리브레이션,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송축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나갈 때, 오늘 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을 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천하의 바울이어도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때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간증이 있는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하심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영성은 나무가 있다면 빌레몬 버전으로는 열매처럼 열린 영성은 감사와 기도지만, 여러분 뿌리 같은 영성은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의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혔지만 제일 앞에 묘사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인하여. 바울은 사랑의 원인 때문에 생존의 이유도 있고, 사랑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권면할 때도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제자가 빌레몬인데 빌레몬한테 그냥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아비로서. 근데 영적인 아비로서 명령하지 않고 사랑을 인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방정식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정식이 저는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갇힌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 받으면 이과수 폭포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사랑의 기름 부으심만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갇힌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갇힌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승리하는, 이기는 스토리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울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레몬의 영성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랑과 믿음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통분모 사랑을 키워드로 붙잡으시고 사랑과 믿음, 빌레몬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빌레몬서에서 5절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의 영성은 뭐라고요? 사랑과 믿음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빌레몬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종도 거느리고 있었고요,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빌레몬이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돈보다 더 많은 게 있었는데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는 돈보다 더 많은 게 있는데 믿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심지어는 바울까지, 오늘 7절을 보면 바울까지 기쁨과 위로를 끼치는 영성이
빌레몬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빌레몬 같은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족하는, 바울처럼 쌓아놓고 돈을 빌레몬처럼 쌓아놓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텐트 작업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물질의 은사도 구해야 된다고 믿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은 사랑과 믿음의 부자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교회는 돈만 많은 교회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형제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병든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돈만 많은 그러한 지식만 많은 리더십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우리 형제 공동체에 오면 사랑으로 푹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형제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믿음이 뭔지를,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돈만 많은 부자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부자 되세요. 앞에 센텐스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돈만 많은, 지식만 많은 부자 말고, 건강만 많은 부자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부자 되세요. 한마디로 부자 되세요. 우리 좌우로 옆에 분에게 부자 되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의 영성은 사랑과 믿음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과 믿음의 영성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영성인가 하면, 이 사랑은 자기 혼자 그냥 행복한 영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영성이에요. 한번 7절을 읽어보실까요?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빌레몬의 영성을 우리가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평안함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너의 사랑이 누굽니까? 빌레몬,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에게요, 빌레몬 사랑 때문에요, 바울이 조그마한 기쁨이 아니라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 장로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때때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도 주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안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쁨과, 리더십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끼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21세기 시애틀의 빌레몬 같은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빌레몬의 영성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다면 뿌리 같은 영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영성의 공통점은 정말 뿌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빌레몬의 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을 한껏 끌어올리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혼자 리더가 아니라 리더를 세우는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잘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더 훌륭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
더 훌륭한 리더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델을, 롤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 어부였고 세리였고 평범한 사람을 불러다가 3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한껏 끌어올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키맨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충만하지만 능력이 없었지만,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이제는 마치 정말 모든 기름이 있을 때 불꽃을 한번 당겨서 던진 것처럼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서 이분들은 정말 초대교회사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사에게 기둥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문도 해봤는데요, LA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 있습니다. 시애틀에도 캠퍼스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을 제가 조사할 때까지 시간에 그때 시점으로 제가 확인해 보면 미국 안에만 200개 이상 캠퍼스 교회가 있고 시애틀에도 있습니다. 마운레이크 테라스 옆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500개 이상 캠퍼스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함은 척 스미스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특별히 캠퍼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잘 훈련시켜서 캠퍼스 교회 담임으로 보내서 그분을 세우시고, 그 교회, 지교회를, 캠퍼스 교회를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저처럼, 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교에 황금 같은 시간을 준 것처럼 새롭게 섬길 그분에게 주고 자기는 격려하고 축도만 하고, 그렇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리더를 세우는 리더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보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둘람 굴에 모여드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를 제가 그냥 좀 죄송하지만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400몇 명의 사람들의 이력서가 이래요. 돈 떼먹은 사람, 사기친 사람,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과격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정말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격이 떨어진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아둘람 아카데미 출신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둘람 굴에 그 400명에 속했던 사람 중에 요압 같은 용장이 나오고요, 아비새 같은 명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정말 1세대도 부흥하는 공동체지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단기 선교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주목할 단어, 예사롭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사롭게 넘어가지 않아야 할 단어가 1절에 있어요. 저는 1절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결혼 안 했지만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다른데 디모데가 묘사될 때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오늘 빌레몬에서는 동급으로 묘사가 됩니다. 동급.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격으로 세웠고 어떤 격으로 표현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됐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영성이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껏 끌어올리는 1:1 양육을 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레몬 장로님이 다녔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빌레몬 쓰니까 빌레몬 교회요 하는데 빌레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장로님이 다닌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아마 그때 형제교회가 있었으면 형제교회 장로님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형제교회가 없었습니다. 빌레몬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닌 교회는 골로새 교회였는데,
1대 담임 목사가 에바 브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대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이에요. 아키포. 오늘 빌레몬의 패밀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예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예요. 1대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와이프 이름이 아비아예요. 아들 이름이 아키포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도전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군사로 훈련하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스포일 시킨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 장로님은 스포일 시키지 않았어요. 영적인 훈련을 얼마나 세게 했으면 오늘 딱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의 아들에 대한 묘사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오냐오냐로 키우지 않고 영성 있게 키우다 보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다음 세대, 자기보다 더 훌륭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끌어올리는 리더십, 빌레몬의 영성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영성,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지체들을 한격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성, 리더를 세우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세 번째 영성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영향력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영향력의 사람이고요, 빌레몬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영향력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7절도 금방 읽었지만 6절에도 나옵니다. 빌레몬의 영향력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펠로우십이, 그 골로새 교회 펠로우십이 선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펠로우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끼리 순모임하면서 잘 먹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하는,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향력의, 그러한 영향력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정말 영향력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감옥, 갇힌 중에, 길이 없는 것 같은 중에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고 막 외치면서 정말 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영향력, 기쁨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에 대한 도전을 던지는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도전을, 챌린저를 던지는 사람이, 영향력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끊어졌다고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도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롤 모델이 되면서 영향력 있게 도전하는 인물이 바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21세기 시애틀에 바울과 빌레몬의 영성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가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한껏 끌어올리는 공동체, 1세대만 부흥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서 더 부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드려지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 공동체,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변에 건강한 성숙한 형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또 커뮤니티에게,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빌레몬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어노인팅 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을, 또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 리더십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주님의 몸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